네, 인본주의적인 교육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교육이 아이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떤 조건에서 계속 어떤 자극을 주면 그것이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에게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음식을 줬더니, 밥을 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것. 또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 것을 먹으면 이렇게 침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그 침이 나오는 것은 학습이 된 조건반사인 거죠. 또 어떤 자극을 자꾸 주고 또 그 자극에 따른 반응을 계속하면 이렇게 동일한 어떤 훈련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행동주의적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교육 이론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삐아제라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학습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오고 그 자극에 이제 순응하려고 하는데, 그 순응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행동이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응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평형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면 그 새로운 상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종합해 가지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인지 발달이 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는 그런 걸 본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교육해서 어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동원해서 가져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인간 전체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이론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들도 전적으로 따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세상과 또 자신과 율법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 19편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시 중의 시,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이 나는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에 가장 심오한 신학을 결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창조와 또 구원, 또 타락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영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어요. 신학을 딱딱하게 재미없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은 참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학은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힘찬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추상적인 신학은 없어요. 다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 시편 19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과 정서는 사실은 정말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쭉 들어봤는데,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그 노랫말로 만들어서 전체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웅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합창단들이 이 시편을 잘 이해하면서 불렀을까, 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게 참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 4세기에 우리 아타나우스 신경으로 잘 알려진 그 아타나우스는 이 시편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전체의 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바실이라고 하는, 가이사라의 바실이라는 그런 감독은 구약 성경이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요약이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시편이 들어있는데 시편 속에 또한 구약 성경이 들어있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서 요셉의 기사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을 시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또 이 모세오경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렇게 리플렉션 시켜주는, 다시 반영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9편은 창세기 1, 2, 3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창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를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장,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 시편 19편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재해석되어져서 아주 웅장한 노래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다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목적을 떠나버리게 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노래로서 익히고 또 찬양하고 했던 겁니다. 시편 19편은 18편과 주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좀 연관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띠띠우셔서 우리가 강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고 했던 18편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19편에서 역시 반복되고 있고, 1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19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시편 19편의 구조를 둘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셋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넷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은 1절로부터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죠. 1절로부터 6절까지 첫 번째고, 7절로 14절까지.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죠. 창세기 1장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만 나옵니다.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적 칭호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셋으로, 다른 학자들처럼 셋으로 보는 학자들인데 셋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1절로 6절까지는 일반 계시가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7절로 11절까지는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은 창세기 1장을 다시 조명해 주면서 아주 감동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창조가 강조되고 있고, 그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7절로 11절에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반영하고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언약적 호칭이 7번이나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율법이 모든 생명을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통치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톨스토이가 글을 썼는데, 정말 여기서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절로 6절을 먼저 보면 일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영광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이 바로 그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은 그냥 공중의 하늘만이 아니라 해달, 별, 구름 뭐 이런 행성들 다 포함한 이렇게 우주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창이 같은 거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궁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다,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계속적인 계시를 강조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계속해서 그 존재와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시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손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로서의 하늘과 궁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화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실감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늘이 선포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이게 지금 자연 계시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보면서 저 해의 중앙 온도가 6,000도래, 자꾸 과학적인 사고로, 그죠? 그리고 해와 뭐 지구와의 거리는 뭐 몇천 킬로고 뭐는 어쩌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선포해주고 있고 나에게 그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지금 다윗이 살고 있을 때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양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태양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태양이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2절은 더 그것을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더 말해주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낮은 낮에게 말씀을 쏟아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그래서 날이라는 것은 낮을 얘기해요. 데이, 낮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낮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주고 밤은 또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낮과 밤을 말하고 또 지식과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은 메리즘이에요. 양극 포괄법. 양쪽 끝을 얘기해가지고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낮 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로써 쏟아서 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라고 해서 반복하면서 이것도
다함 없이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분사로서 계속적인 용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지식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다라는 그 표현이 막 그 강이나 샘의 그 근원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가지고 근원지, 수원지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낮과 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에 있는, 하늘과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것처럼, 무엇으로 틀어 막아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져 흘러나오고 있다. 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면서 함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식을 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어린이 여러분, 들리세요?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증거하라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세요? 그러니까 상추를 따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 상추에게 생명을 줘서, 햇빛과 비와 적절한 온도를 줘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나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억누를 수 없이 그냥 막 계속 샘솟고 있는 그 사실을 표현하면서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감격과 감탄하면서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그 찬송을 내가 억누를 수 없어서 찬양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절의 또 표현을 보세요. 단어적이지만 더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어요. 자, 우주가 이렇게 막 그 온 우주가 억누를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찬양과 권능을 막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 언어가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언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소리와 선포가, 그 지식에 대한 선언이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소리로, 언어로서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모든 속에서, 4절에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지만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계까지 이르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앞에서 나왔던 하늘로 온 우주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소리가 온 세계를 다 통할, 그러니까 모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하늘로 대표되는 모든 우주가, 4절에서는 온 땅, 온 세계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권능과 영광을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쉼없이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그 말씀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1절은 하늘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온 땅에서 모든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들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인의 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음만 많이 듣는데, 자동차 소리, 뭐 층간 소음, 뭐 온갖 소음들을 다 듣는데, 시인은 그 소리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온 우주와 온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고향되고 기쁨 가운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세상 온 땅에 좀 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4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시편 24편에서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락산 가니까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편 24편 찬송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근데 그게 사실은 꼭 그런 장소에만 가지 않고서도 우리는 늘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드는 문명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접촉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걸 자꾸 접촉하고, 인간이 만든 차를 찬양하고, 인간이 만든 집을 찬양하고, 인간이 해놓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사실은 가끔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떠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수락산에도 가서 보면 조금만 들어갔는데도 인간의 잡소리들, 자동차 소리 안 들리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새가,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 마음에 힐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 세상과 온 땅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약해서 못 들었다, 또 너무 어려워서 못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귀가 있는 자들에게 그 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리고, 영혼의 눈을 가진 자에게 낮과 밤, 하늘과 땅에 분명히 각인되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일반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몰랐다, 아유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엄한 바다, 하늘, 산, 이 생명의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영원한 어떤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쉴 수 있는 장막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장막 안에서 쉬는 태양, 이게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 유목민 생활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목자가 얼마나 큰 장막에서 잤겠어요. 조그마한 장막, 노숙하면서 거의 사는데 이슬 정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치면서 양들을 이렇게 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막을 얘기하는 것은 그 신랑 신부가 그 결혼할 때 아주 그 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 뭐 운동하면은 무슨 이렇게 포장 이렇게 큰 거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대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그런 챙을 쳐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천막 안에서 신방을 꾸려주고 있는 그런 장막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양이 신이기 때문에 거대한 신전에 거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쉬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세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가 나오는 그 방,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천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낸 그런 장막이, 시인은 해가 원기왕성한 신랑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어둠이 내리고 아침이면 행복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장막에서 나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길은 해가 뜨는 그 한쪽 동쪽 끝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 끝까지 그냥 온전하게 쭉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그 모든 것 어디에도 그 온기에서 그 태양의 혜택에서 피하여 숨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빛과 열과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잉태케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을 태양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하늘과 우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그 질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태양은 하나님께 큰 광명을 두셔가지고 큰 광명에게 명령하시기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어요. 연대적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터전의 어떤 질서를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7절에서 장엄한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뒤로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으로 바뀝니다.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이 그 빛과 온기를 베푸는 것은 귀하지만 모든 창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칼빈은 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 부모가 집을 사줄 수는 없고 얻어주는 것처럼 얻어주죠.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은 사주기도 하겠지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그 속에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상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토라를,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의 영상은 8절 하반부에 정결하고 밝게 하다라는 분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시인은 이 태양과 율법을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물리적인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대한 묵상에 시작해서 그 토라의 기능과 토라의 능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서로 다른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찬양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여호와의 율법의 영향을 묘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로 율법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지를 노래합니다. 이 토라는 시편의 핵심 용어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언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해석의 원리에서 배운 것처럼 토라 하면은 그냥 너무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율법 하면 너무 좁은 의미의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라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에서의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의 토라는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 조항의 율법 세부 조항들을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하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토라라고 한다. 여기서 시편 19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토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언약적 규정들을 더 상기하고 있음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시인은 찬송받아야 될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특별계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문율법이 아니래도 말씀으로 주어졌던 그런 모든 가르침들을 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칭호인 여호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죠.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고 오류가 전혀 없죠. 여호와의 율법은 삶을 오도하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교훈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또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건전하고 일관성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30절에서 있었던 말씀과도 연결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여호와의 율법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율법은 또한 죄사함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제시해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죠. 여호와의 증거 두 번째. 여기서 증거는 언약으로도 바꿔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규정들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증거들은 확실하고 또 확실하다, 신뢰성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결과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는 잠언에서 봤었던 것처럼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배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는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훈련되고 또 생산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에게 평강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잘 구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 실천적인 기술, 그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리석게 되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증거를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를 가르쳐야 지혜롭게 되고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봤던 잠언이죠. 그래서 잠언은 다시 봐도 늘 그 말씀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잠언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어리석으면서도 잘난 체 하고 있는지, 교만한지 이런 것들을 늘 살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거를 가르침으로써 지혜롭게 하는데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옳고 적절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다 그런 뜻이죠. 애매모호하고 애둘러서 표현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아주 정직하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해야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전하면 안 되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서 마음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언약에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을 주지만, 사실은 그 언약에 따라 살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2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담 하와가 이 언약의 규정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 그 속에서 안식과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교훈을 버리면서 오히려 그는 멸망과 어둠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근원은 사실 여호와의 교훈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데, 어떤 불완전이나 오염도 없이 순도 100%의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게 된다,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인간 존재와 또 그 실제와 또 사후의 문제까지 모든 차원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인간 사용 설명서,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 존재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다든가, 또 휘발유 차에다 디젤을 넣으면 차가 고장 나 버리는데, 이 선풍기에다가도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잔뜩 싸다가 비싼 걸 싸줘도 선풍기는 돌아가지 않아요. 전기만 꽂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배운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인생의 목적과 세상과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잘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이 연결이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이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사실은 하와가 따먹고 남편도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밝아진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진리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자기라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서 자기 틀에 갇혀서 계속 헛되고 잘못된 것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둠에 갇혀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할 때, 선악을 아는 나무로서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밝게 보고 위험을 피하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수치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꾸 자기중심적인 자력 구원의 노력에 매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은 5번째와 6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정결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라고 했는데, 정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뵙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세상은 다 변하고 없어지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겠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인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그래서 규례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재판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재판 근거죠. 출애굽기 21장, 23장에서 나오는 그런 규례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100%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제가 있는데 이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를 해도 네가 잘못됐어, 패소를 해도 다시 2심에 가서 또 싸우고 3심에 가서 또 싸우는데,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법은 너무 완벽해서 1심에서 사형이면 3심 가도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다퉈볼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에 그 어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판결과 여호와의 이 법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소송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0%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면 어떤다는 거죠? 항상 승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이것을 얻기에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사람들 만나고 협상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여호와의 율법을 더 사랑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맛있는 게 송이꿀인데 그보다 더 맛있고 즐거운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칠 때 쿠키에다가 꿀을 발라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쿠키를 먹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감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을 넣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막 땅 속에 그 땅에 뭐 몇백 미터 안에 어떻게 금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뚫고 두더지처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캐오고 막 온갖 금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사는 것,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다 경험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고 있는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고 사는가? 정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맛의 진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을 잘라서 먹어봐야 수박 맛이 알죠. 요즘엔 참외가 굉장히 달던데, 참외는 왜 설탕 먹여서 키우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외는 밍밍해가지고 별로 맛이 없었는데, 지금 참외는 뭐 10개 사면 9개는 다 너무너무 달아요. 어떨 때는 그 파인애플보다 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게 키웠을까? 원래 이게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실천하면 정말 그 말씀이 그렇게 달다,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즐거움과 축복을 너희들도 경험해 봐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인 그는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는 거.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경고해 줍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선생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까지 덧붙여 줌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로, 율법을 따라 살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울타리인 거예요. 율법 안에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율법을 던져버리면 우리는 위험천만한 그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인생이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태양이 저 남극에도 북극에도 다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다면 태양빛이 안 들어가는 데는 뭐 동굴 속이나 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바다 심해, 아주 뭐 몇만 미터 되는 그런 바다 심해 속에도 햇빛이 들어가는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받다, 또 그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자하르인데, 빛나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다 비추고 인생의 모든 내용들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신기루를 쫓는 식의 삶을 살지 않아요. 대박을 쫓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고서 해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도 다 어리석어서 우리의 욕망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4절에 보면 시인은 하늘의 태양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영광스럽고 완전한 율법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그 시인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계시의 빛에 밝히 드러난 인간의 수치와 죄된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도 스스로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자기가 선악 판단의 중심이 되어버린 인간들 속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빛 여호와의 규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발견한 사람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결하고 영원한 규례 앞에 비춰볼 때 자신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존재인가,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그 시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율법은 인간의 모든 죄된 성향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가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을 언약의 짝을 삼고 그 언약의 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첫 번째 방식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학을 담고 있습니까? 이 짧은 시에서 다윗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어요. 복음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 자기는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자기는 이런 죄악 덩어리다. 내가 이 죄악 덩어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다윗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을 알면서도 자기 유익 때문에 고의적으로 율법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 아마 두려워서 몸소리치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지세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심을 알고도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 그래서 그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한 그 상황을 다윗은 다시 반향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금하심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고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나 또는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지을 수 없는 죄라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범죄한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자,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거예요. 보란 듯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겁니다. 자, 시인은 바로 그러한 교만한 죄가 자신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지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죄된 욕망은 자신의 금욕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그냥 안 해야지 라고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고범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직하게 되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죄가 다 큰 죄지만 큰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알고도 범한 그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짐짓, 고의로 범하는 죄를 범한 자, 짐짓,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야만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 거죠. 자, 14절은 결론이면서 어떻게 보면 절정입니다. 자, 자신의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반석과 구속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 나의 외적인 환경, 내 마음의 묵상, 내 외적인 것,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활동과 행동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늘과 땅, 온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묵상에, 그리고 자신의 입의 말도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미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언약의 약속 속에서 자신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의 상태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 삶을 살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에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에 선포하는 말,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하늘에 선포하는 말로 시를 시작했고, 이제 자기 입술의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시를 끝맺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인 역시 그러한 찬양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반석과 구속자 되신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 존재 전체가 예배와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갈망합니다. 창조 세계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런 헌신이 없다면 그 계시의 가치는 무가치해질 것이죠. 더 큰 위험은 그 계시를 알고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붙어 있습니다. 모든 계시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그 계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정서를 위로로,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힘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을 받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의 번성과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우리의 의무와 분분을 깨닫게 해서 헛된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율법을 행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인간의 온전한 거룩함, 청사진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도 할 수 없고 선한 일에는 전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거짓되다는 것과 죄의 성향은 갈수록 악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1초도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성향이 아주 작은 것에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시 공부 시작한 사람이 벌써 검사나 판사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미 내가 왕노릇한 것처럼 내가 다 된 것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자기가 다 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망하는 걸 잘 보면은요, 약점 때문이 아니라 장점 때문에 망해요. 압살롬이 약점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길고 온 이스라엘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멋진 그 외모 때문에 그는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약한 거 있으면 늘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자기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위험을 경고해 주는 말씀에 진정성 있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시험에 대해서는 졸업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본질과 시험, 그리고 유혹의 강함과 그 유혹에 넘어진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인간 삶을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따라 바르게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 견디어 해요. 미가서 2장을 쭉 보면 아주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6절과 11절만 보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 좀 그만해. 그런 건 예언도 아니야 라고 하다가 만약에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며,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야, 넌 진짜 선지자다. 우리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막 여기저기 팔려가는 거예요. 요새 연예인 간증하는 사람들이 150명 교회에 가서 간증하는데 300만 원 받더래요. 야, 그 교수들이 우리 세교환학교 강의하러 안 올 것 같아요. 강사료 조금 주니까. 15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1시간, 그것도 정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0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참 교회가 돈도 많고 할 짓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면 욕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예 예언하지 말라, 그런 소리 좀 그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포도주와 독주, 세상의 번영과 세상에서 멋지고 즐겁고 치유받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면 참 선지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건 뭐 아주 동일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세상과 거짓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송이꿀보다 더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세상을 미워할 거다는 거예요.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느냐 아닌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 여호와께로부터는 상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장소라고 일관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면 당장 시험에 듭니다. 에이, 애끼 때려쳐 하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는 채 같아. 채가 뭔지 아세요? 이 동그란 거에다가 밑에 그 그물망처럼 돼 있는 걸 막 흔들잖아요. 진짜 알곡, 큰 곡식은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지만 좁쌀 같은 거는 다 떨어져 나가요.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그죠? 세상 막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좁쌀처럼 깨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이 흔드는 채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 속에서
깨어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사탄의 도전을 무한 반복해서 받고 있어요. 아유, 낙심되죠? 아유, 무한 반복. 두더지 때려 보셨어요? 두더지? 요새 두더지 잘 없더만, 그죠? 어디 100원 지금 한 500원 내야 되나? 500원 내면 이렇게 두더지가 한 50분 올라와요? 막 두들겨도 올라오는 놈들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유혹과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여기고 거기에 대비해야지. 아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푸념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이러면 이제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무한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도 인터넷 뭐 켜면 그냥 무슨 팝업이 계속 올라오면 막 너무 짜증스럽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혹, 시험,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 계속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쟤들 시험 받지 않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아가 더 이상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게 빨리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도전과 무한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도 굳굳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더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구현하는 성도는 더 많은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강포와 멸망이 없는 걸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강포와 멸망, 그걸 지금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너는 파괴하고 뽑고 이런 일을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를 삼아서 그냥 계속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도 저 예레미야 저놈 무너뜨리자, 혼자 잘난 체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예쁜 여자 좀 갖다가 미인계를 써가지고 무너뜨리자, 돈으로 무너뜨리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멸시와 조롱도 각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매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먼저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인간은 이미 쓰레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멸망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런 자력 구원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행성들이, 별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말씀을, 율법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그 모든 활동 자체가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활동 전체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은 참된 인생의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인생의 반석과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신앙을 위한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온 우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송에 동참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로 인해 눈이 밝아진 신앙인들은 역사의 목적과 세상의 본질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하찮고 허접한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자를 의뢰하기 때문에 세상을 상대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평강을 얻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합니다.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큰 평안이 있어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순교자가 화형당하기 위해서 말뚝에 묶여 있고 장작더미가 쌓여 있는데 사형 집행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카톨릭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은 죽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당신을 화형시키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사형당하는 말뚝에 묶여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내 가슴을 한번 만져보시오. 가서 만졌어요. 그리고 당신 가슴을 만져보시오. 자기 가슴을 만졌어요. 네, 화형당할 그 사람의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오. 당신 할 일 하시오. 사형 집행하시오.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정금보다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상을 얻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씨름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알고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온 우주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참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핀 후에 참으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진리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도 없고 그 감동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어눌한 입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날마다 더 겸손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날마다 더욱더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감격으로 쏟아져 나와서 참으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